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장마 기간인 것 치고 비가 굉장히 안 오고 있죠. 밤에만 조금 오고 생각보다는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서울에는, 우리 동네에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 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날씨로 인해서 힘들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항상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아주시고, 우리조차도 모르는 우리의 힘든 부분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치유의 하나님을 또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강켜졌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신광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위로받겠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다시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허영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의 몸된 문화촌 제일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줬음을 믿사오니 이 문화촌 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마와 불볕더위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 청소년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슴 벅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에 임한 학생들이 열방을 품고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며
온 땅 가운데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성원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우리 이승현 윤서인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교 그동안 해오셨던 인도와 태국에서 하셨던 사역들 간단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주차 성경 통독인데 이번에 잠언 말씀 그리고 전도서와 아가서까지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에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 일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가평에서 있고요. 어린이부서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계속 잘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 인사하셨던 성도님 새가족 등록 주보에 실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김민주 청년이 여기 일부 예배 반주하고 있는 김민주 청년이 대학 학예 수도권 단기 선교라고 해서 어디 멀리 가지 않고 수도권 서울이나 근처 수도권에서 보시면 이제 홍대도 영등포 쪽방촌도 있고 안양도 있고요. 이런 데를 이제 단기 선교로 다니면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강인구 장로님, 이성화 원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주보에는 따로 올라가 있지 않지만 오늘 식사 준비는 또 이렇게 젊은 가정들에서 함께 준비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일부 예배 오셨고요.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던 저희 사택이 지난 수요일 날 이사를 했고 계속 이제 짐 정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가 2024년이죠. 올해 올림픽이 어디서 열리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예, 프랑스. 신광 집사님이 정확하게 아시네요. 예, 올해 올림픽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올림픽의 가장 큰 어떤 행사, 이벤트, 백미는 뭘까요? 올림픽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성화봉송, 성화점화하는 것도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개막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개막식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폐막식입니다. 폐막식. 개막식에 성화봉송을 비롯해서 성화점화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폐막식은 어쩌면 그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이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었던 그 메달과 승리를 축하하면서 또 다음 올림픽을 기약하는 그러한 일들이 폐막식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폐막식과 개막식을 이렇게 굳이 비교해서 보자면 개막식도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게 하지만 폐막식은 좀 더 큰 웅장함이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더 감동이 있는 그러한 올림픽의 순서 중에 하나가 폐막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규모나 이런 면에서 그 웅장한 면에서 폐막식이 좀 더 압도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의 말씀 이 부분은 마치 올림픽의 폐막식처럼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찬양. 그렇다면 왜 이렇게 웅장한 찬양 소리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일까? 들려주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앞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러면서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마지막에 위로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격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견뎌온 자들에게 찬양에 대한 어떤 웅장한 찬양의 소리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런 잔치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 혼인잔치를 축하하기 위한 그러한 찬양의 소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에서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이고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찬양과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들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계시록 18장 20절은 오늘 본문을 이어가는 하나의 고리가 됩니다. 18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즐거워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했다. 바벨론을 심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합당하고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도 심판자가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하는 판사들, 어쩌면 이 땅에서의 심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판사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하고 법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성향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판사들의 판단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오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판단은 오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불가피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정은 완전하고 의롭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와 정의에 부합하는 심판이기에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의 소식이 찬양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와 명목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세 번의 찬양의 소리,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의 소리가 있습니다. 6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한 말인데 성경에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옵니다. 성경에 딱 두 권에만 나옵니다. 시편과 계시록. 계시록에도 19장에만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굉장히 저도 많이 쓰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주 익숙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계시록에 4번, 시편에 23번, 합쳐가지고 딱 27번밖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이 큰 성경의 구절 중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단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성함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할렐루야라는 말이 어떠한 풍성함이 있느냐라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어떤 할렐루야를 지금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다 아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안 들리고 여러분 귀에만 들리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는 안 들리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찬양하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찬양하는 무리들,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 보통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무리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과 네 생물,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다른 허다한 무리, 이들은 땅에 있는 허다한 무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찬양하고 있는지 그들의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형벌에 관한 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권세와 싸우고 있고 하루하루 싸우면서 때로는 승리하지만 때로는 패배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죄악과의 싸움 속에서,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이겼다, 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하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1절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구원과 영광 그리고 능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느끼고 그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나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너희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지금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크게 소리쳐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 구원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여기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다시 갚는, 그 핏값을 다시 되돌려 갚는 심판이다. 그러니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벌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벌 받을 걸 받았다, 당연히 받았다, 판사들에게서 아마 잘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 그게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라는 표현으로 표현되는 추임새 같은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는요 부조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보통 우리는, 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냥 다른 표현을 쓰겠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하필 우리에게, 하필 이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절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 질문을 하며 버겁게 그 삶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던지지만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그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들, 모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악은 심판받고, 모든 왜곡된 것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마지막 때 우리의 입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는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쳤던 대상들이었던 24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이 드리는 할렐루야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까 천상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그 천상에 있었던 24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이 엎드려서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하고 할렐루야라는 말이 붙어져서 나오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성경에 아멘하고 할렐루야가 붙여서 나오는 부분이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딱 두 군데. 여기하고 시편, 제가 안 적어왔는데 시편 104편인가요? 그 딱 두 군데만 아멘하고 할렐루야가 붙어서 나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그게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끝날 때 아멘이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동의의 표시입니다. 동의의 표시이면서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멘 할렐루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믿고 그 찬양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뭐 어려운 표현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라고 한 다음에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 할렐루야 하라는 겁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를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가 뭐 키가 큰 자, 키가 작은 자 그런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키가 큰 자든 작은 자든 나이가 많은 자든 나이가 적은 자든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몸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어떠한 자이든지 다 지금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에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다 초대받고 있다는 겁니다. 초청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어쩌면 그 초대에,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해서 그 초청에 응한 자리,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받았고 그 초대에 응해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 때 더 힘차게, 더 바르게, 더 건강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초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 이 마지막 날에 울려 퍼지는 이 장엄한 찬양 할렐루야는 왜 주어졌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들, 그 바벨론의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서신으로 편지로 보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초대교회에 있는 요한의 편지를 받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부조리한 일이 나에게 닥쳐오는 일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해야만 하는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걸 지켜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하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계시록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웅장한 찬양, 승리의 찬양, 그것은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참여해야 될 찬양의 소리. 지금은 비록 그 찬양이 내 안에서 크게 울려지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들고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그날, 아직은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내 눈앞에 펼쳐질 그 마지막 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여호와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기억되어지고 울려 퍼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입술을 소리를 높여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울려 퍼져지기를, 그런 찬양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7절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아멘.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시기를 인내를 견뎌왔던 성도들에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들의 그 해방과 자유와 그 고난을 이제 다 떨쳐내고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일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때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그리고 하객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가 신부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결혼식에서 큰 기쁨을 누릴 존재는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신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특별하게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관계를 언제나 부부관계로 구약에도 선지서에도 아가서에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바울 서신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맺기 위한 혼인식의 문화가 우리와 유대인들의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비슷한 문화가 하나 있었죠. 약혼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약혼. 요즘은 약혼식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약혼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약혼 예물도 있었고요. 근데 유대의 문화가 딱 그렇습니다. 약혼이라는 걸 합니다. 정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하고 그리고 한참 뒤에 결혼식이라고 하는 혼인 예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 혼인 예식이 사실은 진짜고 앞에 이것은 뭐 가짜라기보다는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약혼식이 거의 없어졌고 결혼식만 남아 있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이 앞에 약혼, 정혼이 더 중요합니다. 뒤에 혼인 예식보다. 이게 이 약혼과 정혼을 하면 이미 부부가 된 겁니다. 아직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약혼과 결혼은 이미 부부로서의 어떤 모든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서약 하는 것처럼 그런 혼인서약과 같은 것을 지켜야만 하는 그게 약혼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유대 결혼 문화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은요 전쟁을 앞두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심지어 결혼을 하게 되면 군대에 가지도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와 함께 있어야만 하도록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결혼하지 않고 전쟁을 앞두고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이 두 가지 제가 했던 그 문화를 가지고 계시록에 있는 이 혼인잔치를 좀 살펴보면 이해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는 아직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어린 양이 바벨론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혼인잔치가 펼쳐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은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잔치가 아직은 안 열린 겁니다. 이 전쟁과 싸움이 끝났을 때 그때 혼인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혼한 자들입니다. 약혼한 자들이에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혼인잔치는 뒤에 열려지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약혼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는 딱 지금 유대인의 문화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신랑을 준비한, 그러니까 신랑은 약혼을 하고 난 뒤에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떨어져 있다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기름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신부가 준비해야만 하는 것들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결혼식에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근데 잘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준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원어라고 하죠. 원어. 제가 원어 얘기는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여기에서 이 원어는 뭐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세마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8절 뒤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이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건데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도들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자들의 옳은 행실과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고 가이드가 돼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을 행위라고 하죠. 행함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반면 로마서나 이런 데 바울 서신에는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단어가 다른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니 신부로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선한 행실, 옳은 행실, 빛나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옳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삶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옳은 행실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만으로 둘 중에 하나만으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만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혼인 예식은 방금 저희가 8절까지는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9절을 보면 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신부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9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로 약간 바꿔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하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가보면 그 하객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죠. 예복. 그것을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세마포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딱 1대1로 대응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건데 묵시문학이라는 건 이게 약간 환상과 같고 어떤 어렴풋하고 선명하지 않고 1대1로 대응되지 않고 다양한 비유와 다양한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져서 양들을 치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냐 양의 목자냐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면서 동시에 목자이기도 한 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하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하객에게 필요한 것은 예복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필요했던 것은 세마포 옷이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옳은 행실을, 선한 행실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것이고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아마 오늘 1부보다 설교를 좀 더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빨리 하긴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대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주말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은 못하니까 이제 토요일날 많을 때는 하루에 3번도 결혼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알바도 하기도 하고 결혼식 준비하기도 하고 차량 봉사, 주차하는 거 안내하는 것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매주 결혼식마다 그런 걸 하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매주 결혼식이 있으니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식당에 가면 결혼식 뷔페, 출장 뷔페가 오기도 하고요. 교회 식당에서 이제 뷔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준비합니다. 저와 같은 20대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얌체짓이긴 하지만 위에 올라가서 결혼식 누가 하는가 얼굴을 한번 보고 축하해주고 밑에 내려와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게, 그때는 굉장히 여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티켓도 안 줬습니다. 그냥 누구나, 교회에 있는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잔치에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열려져 있었고 그 누구나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잔치입니다. 돈이 있던 없던,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친구가 없어도 우리의 외모가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있죠.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믿는 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오는 나의 삶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하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느 것도 조건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유일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매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찬양을 함께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 마지막에 그 웅장한 폐막식,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필요하다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안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노력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울 것이고, 지금은 패배하지만, 작은 순간은 패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큰 전쟁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이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승리의 찬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더욱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간단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게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하고, 그리고 믿음을 숨기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과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때로는 지친 일들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과 난관에 봉착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해가면서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되었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할렐루야를 외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문화천재일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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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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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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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여 그것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전쟁과 재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